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아동부, 중고등부가 참여했는데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이런 표현, 사자성어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여모라고 저렇게 생긴 말이에요. 저 리자가 그 이별할 때 떠나는 리자인데 꽃 중에 진흙탕 속에 피지만 진흙에 결코 젖지 않는, 진흙에 묻지 않는 그런 꽃이 있죠. 그 대표적인 꽃이 연꽃인데, 이게 뭐 연꽃이 불교의 상징처럼, 불교의 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건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이 연꽃을 가만 보면 참 고고합니다. 꽃이 그 더러운 연못에서 그 진흙 펄에서 자라는데 굉장히 깨끗하고 순수하고 예쁜 꽃이 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꽃을 보면서 신앙에 좀 도전이 되고 배울 게 있다라는 거죠. 그 이제여모와 같이 연꽃에서 비롯된 그 사자성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본체, 저기 나온 것처럼 청정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본체 청정. 그러니까 연꽃은 꽃이 피는데 꽃만 예쁘고 순수한 게 아니라 잎도 줄기도 다 깨끗하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저기 나온 것처럼 개향충만, 이런 또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꽃이 피어서 주변을 온통 향기롭게 한다. 그러니까 연꽃을 가만 보면은 우리 저 소태 그 목사님, 우리 권사님 사시는 동네 복탄에 가다 보면은 오른편에 가기 전에, 복탄 가기 오른편에 그 강변 쪽에 그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 연꽃이 폈더라고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예뻐요. 연꽃 필 때가 있죠. 근데 그 꽃을 가만 보면은 저 말대로 정말 모두가 깨끗해요. 본체 청정이에요. 꽃만 깨끗한 게 아니고 연꽃 엿잎도 또 줄기도 다 깨끗해요. 그러니까 뻘에 더러운 것에 오염되지 않는단 말이죠. 또 한 송이 꽃이 피면은 굉장히 그 화사해요. 주변을 환히 밝히는 것처럼 그런 꽃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꽃이 불교의 꽃만이 아니라 정말 이 꽃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에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향기가, 우리 믿음 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고하고 아름다운 꽃향기로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종교에서 사용하는 이미지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여모처럼 정말 진흙탕과 같은 그 당시에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고고하게 자기의 길을 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한 송이 연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생이 마침 진흙 속에 핀 아름답고 또 고고한 꽃과 같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 또 뒷부분에 오면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이 정말 이 방금 말씀드린 꽃처럼, 진흙 속에 핀 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고고하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됩니다. 본 말씀은 읽어보면 두 가지 내용이 함께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나오고 계략이 나오고, 또 그에 반해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헌신하는 한 여인의 향유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두 사건이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마치 똑같은 색깔인데 우리가 대비색이라고 있잖아요. 서로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배경색을 두면은 그 색깔이 확 드러나듯이 마치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한 여인의 이 헌신의 모습이 굉장히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특별히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성경에도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는 지도자들, 이런 제목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여인,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적대자들, 대적들의 모습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이 여인의 헌신이 정말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꾸미는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있었어요. 절기가 있어요. 우리의 마치 추석이나 설날처럼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이 유월절은 우리는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집으로 다 흩어져서 명절을 보내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어디로 모여요?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요.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이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같은 절기예요. 하나님이 이전에 애굽에서 그들을 종으로부터 건져내어서 살려낸 사건,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이 유월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꾸미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명절이기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의 반발을 살까 두려워서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연기하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흉계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죠. 한자어인데 풀어 쓴다면 흉악한 괴계, 이렇게 풀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쁜 의도를 가지고 꾸미는 계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슬라이웨이 이런 표현도 있고요. 스틸, 훔치다라고 하는 스틸스라는 그런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또 서기관들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백성들은 따르는데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 눈의 가시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든 저 예수를 제거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교를 믿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굉장한 아이러니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지금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싫어요. 예수님이 눈의 가시와 같아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많이 따라요. 사람들을 고쳐주고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대놓고 쉽게 그를 제거할 수 없으니 교묘한 방법으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걸 흉계, 괴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에 그런 일을 벌였다가는 엄청난 반발을 살 것이기 때문에 몰래 그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전에도 언급했듯이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유월절에 저들이 생명을 얻은 날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었잖아요.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다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만 살아난 사건, 그게 유월절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살려주신 은혜를 경험한 저들이 이 유월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살아난 이 유월절에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죽일 음모와 계략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큰 모순이자 또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베다니의 시몬이라는 집에 식사를 하러 가게 됩니다. 베다니 시몬은 예수님께 나병, 문둥병을 고침받은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진 한 여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또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린 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이 여자가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하러 받아 갔는데 뜻밖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장면을 한번 이해를 위해서 그림을 하나 보시죠. 자, 이런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은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옛날 성경에 쓰여지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식사 장면이에요.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을 중심으로 비스듬히 기대에 누워 있죠. 그죠? 저런 식으로 식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저렇게 향유를 붓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앞에 그림을 생각해 보면 저렇게 앉아 있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한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있어요. 이게 이제 동일한 사건인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자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제자들이 여자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막 책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부은 향유 기름이 굉장히 비싼 기름이에요. 성경에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드 향의 이 향유는 인도산 향유수라 그래요. 인도산의 비싼 고급 향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됐느냐?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왜 그 기름을 부어서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의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향유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300데나리온.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오늘날로 우리가 빨리 계산을 해도 한 보수적으로 10만 원만 하루 품삯을 잡아도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이 3천만 원.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그러니까 3천만 원짜리 향수를 한꺼번에 확 쏟아부었으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없고 놀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쉽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 3천만 원이면 어느 정도 돈일까요? 요즘 짜장면이 얼마죠? 한 5천 원 하나요? 짜장면을 한 600그릇은 먹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100만 원씩만 나눠줘도 3천만 원이면 30명한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돈이죠. 큰 값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이 비싼 향유를 기꺼이 부어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사랑을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을까? 그냥 연인이 가지고 있었던 젊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연모의 정을 가지고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여인이 가진 사연을 우리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저 여인이 이 시몬의 가족이라면 나병 환자였던, 문둥병자였던, 천형을 선고받은, 죽음의 선고를 받은 자기 동생이나 가족을 살려줬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드릴 수도 있겠죠.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와 같은 여인이었다면, 어떤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가늠하다 잡혔던 여인, 돌팔매로 석형을 받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구원을 받은 그 여인이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자기를 살려준 분이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너무나도 사랑해서 예수님께 저런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과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꾸짖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화를 내며 책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두어라. 이 여자를 왜 괴롭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좋은 일이라는 표현은 이 그리스 원어 성경을 보면은 칼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칼로스. 예전에 차 이름 중에 칼로스라는 차도 있었는데, 칼로스의 뜻이 뭐냐면은 굿이라는 뜻이에요. 굿.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고상한, 아름다운, 선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향유 부은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가만두어라. 이 여자를 왜 힘들게 하느냐? 이 여인은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었다. 가장 좋은 일을 했다. 선한 행위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8절에도 보시면 이 여인을 향해서 그는 힘을 다하여서 뭐 했다고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내 장사, 내가 앞으로 죽을 그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이 말씀, 유대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장례 시신을 이렇게 수습하잖아요.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 19장에 아리마대 요셉이 죽은 예수님을 데려다가 장사를 치러줍니다. 그때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100리트라를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서 장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리트라면 한 32kg 되거든요. 키로수로. 그러니까 리터로 환산을 하면 한 말 반쯤 되는 거예요. 한 말 반의 모략과 침향을, 오늘 우리 여인이 부어드린 그 향유와 같은 그런 좋은 기름을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름을 붓는 특별한 그 행사가 있잖아요. 기름을 부을 때에 언제 기름을 붓느냐?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잖아요. 그 마샤흐라는 동사에서 메시아가 나왔고, 메시아를 헬라 그리스도로 바꾸면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실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반겨주지 않고 그리스도로서 가는 길을 모두가 알아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만큼은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그 그리스도됨을 인정하면서 기름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기름을 부었을 때에 요한복음 12장에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 그 사건에 보면은 그 향유 기름이 온 집안에 가득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귀하고 아름다운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돌발 행동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나무라지 않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칭찬에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가 저 향유의 가치를 따지지만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위가 귀하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 이유고, 두 번째는 이 여인의 기름 부음이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죄인된 우리를 구하려고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고 관심 갖지 않은 그 십자가 죽음의 길에 이 여인이 지금 나의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디든지 이 여인의 행위가 알려지게 될 것이다. 같이 선포될 것이다. 이렇게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여인이 왜 이토록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자 하는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도 전혀 아깝게 여기지 않고 주님께 다 쏟아드리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 귀한 사랑의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위해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값진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값진 것을 예수님께 기꺼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알고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손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걸 사랑의 믿음, 헌신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다 주고 싶잖아요. 다 주어도 아깝지 않잖아요. 왜요? 안 사랑하나요? 사랑하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뭘 해주면서 야, 나니까 해주는 거야. 너 나중에 꼭 갚아.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물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너희를 잘 보살피고 키워줬으니 나중에 갚아라 그러면서 월 10만 원씩 부채라 이런 자녀 시집 장가간 자녀들에게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사랑은 기꺼이 죽어도 기쁜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죄송한데요. 그런 사랑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제 삶 가운데 있었어요. 제가 주의 종을 선택할 이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정말 선한 손길로 저의 길을 인도해 주셨지만,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장교로 갔잖아요. 초임 장교 그 소위 계급장을 달고 첫 그 월급을 받으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5만 원에서 한 30만 원 사이는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장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1년간 그 해안 소대장 할 때 교회도 못 가고 많이 막 마음이 갈급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년 만에 저를 대구 사단 사령부로 불러주셨어요. 신교대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주말에는 이제 자유롭게 외출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대구의 그 성서 쪽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까지 뭐 차 타면 15분 20분이면 가거든요. 저 북구에 있는 사단 사령부에서 성서까지. 그러니까 제가 차를 타고 그 교회까지 청년 때 다녔던 대학 때 다녔던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그 대구 성서 쪽에 택지가 개발됐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다 논밭이고 그랬는데 그게 다 완전히 싹 밀리고 그 와룡산 아래쪽으로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던 우리 교회가 새로 예배당을 짓게 됐죠. 이제 다 이제 어렵지만 헌금을 막 하잖아요. 이제 저도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헌금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100만 원을 그때 당시 100만 원을 건축 헌금을 했어요. 작정해서 그 헌금 봉투를 어떻게 주일날 성경 교회 갔다 와서 그게 이제 보였는지 같이 방에 이제 그 BOQ 장교 숙소에서 생활하던 동료 장교가 최중이라는 그 장교가 그걸 봤어요. 그걸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걸 헌금했냐고 저를 좀 미친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했다. 이런 교회를 새로 짓게 돼서 그 당시에 제가 왜 100만 원을 했냐면은 그 장의자 하나에 한 50만 원 헌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개 정도는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100만 원을 했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하나님께 100만 원을 드렸잖아요. 제 월급의 한 서너 배 되는 헌금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제대할 때 3년 만에 전역할 때 하나님이 1,000만 원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1,000만 원을. 예? 물론 제 월급에서 빠져서 이제 적금이 된 거지만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게 이제 적금이 돼가지고 1,000만 원이 될 줄은. 그 1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10배로 주시더라고요. 10배로. 그래서 그 적금 탄 걸 가지고 뭐 신대원도 다니고 어려운 전사님도 도와주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기꺼이 꼭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우리 자라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 간증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넉넉히 드리지 못해서 송구할 따름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쁨은 주님을 위해서 오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그 여인과 같이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꺼이 드릴 때에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이 큰 기쁨이요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믿음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이 믿음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가장 복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